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 다 아는데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은 주님보다 먼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이게 충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해요. 그리고 뭐 세례도 받아요. 학습도 받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요. 이거 충격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도 가르쳐요. 그리고 지옥에 가요. 어떻게 하죠? 성경을 사용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하나님께 쓰임도 받아요. 그런 사람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요. 진리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그런데 지옥에 가요.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네. 여러분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이요. 자, 디도서 1장이요. 이 이야기가 디도서 1장 이야기가 뭐냐면 감독 이야기예요. 감독.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 감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감독,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들도 감독이에요. 근데 감독은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열왕기하 22장 7절과 5절과 9절에 보면 감독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감독 실제 일하는 사람이지 뒷짐지고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감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감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감독들 중에 좀 안 좋은 감독들이 있는 거죠. 그 뒤에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이 감독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요.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감독들 중에 있는 거예요. 특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할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그런 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이익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부숴버려요. 가정 파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예요. 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대 대언자도 이르되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인다고요. 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15절에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졌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과 제 생각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시면 곁길로 안 빠져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문제가 생겨요. 16절이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어 줘야 된다.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고 또 그렇게도 말하고요. 성경대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선한 일은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거절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발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잠깐 보세요.
민수기 22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여기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미디안 족속 이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말렉을 초토화시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 됐고, 그러면 칼을 치고 싸울 만한 사람은 한 60만 명 정도 됐던 거거든요. 60만 대군이 모압 족속 평야에 새까맣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불렀던 거예요. 발람을. 근데 이 발람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던 사람 같거든요. 그 문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발락이 하나님께 쓰여졌던 발람을 불러서 발람이 그 백성을 저주해버리면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는 곧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대로 되거든요. 저주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발람을 불렀어요. 은금을 가지고 가서 불러댄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발람은 돈에 팔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발람이 발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밑에 22장 9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되는 군인들이 깔려 있어 보세요. 엄청나죠, 그렇죠? 겁나잖아요. 자, 그 겁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면 못 이기죠. 그 발락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모든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쌓아서 보내서 발람을 부른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니까 발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민수기 22장 9절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야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니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더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낸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보내고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으로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발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발락이 자기 집에 은금으로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이 발람이 뒤에 24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24장에도 가보세요. 24장 2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들이 그들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누구에게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의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발람이 한 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대단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발람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예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24장으로 가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15절부터 24장 15절부터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시니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엄청나요.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발람에게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해요. 이거 주님의 재림의 예언이거든요. 17절이요.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 보지 아니하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건 초림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누가? 발람이요. 그런데 발람은 민수기 31장 8절에 의하면 전쟁을 통해서 죽었어요. 일이 있고는 얼마 안 있어서. 왜 그랬을까? 발람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사탄도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역자일 뿐이라고요. 발람도 하나님의 사역자이고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근데 사용됐지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도도 사탄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이 마귀가 했던 말에 그대로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이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을 가져온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그 단어인데 그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발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민수기 22장 7절 한번 보세요. 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민수기 22장 12절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이르신 거예요. 이 말을. 자,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발락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3절 보시면 이렇게 해요. 발락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여러분 12절과 비교해 보시면 뭘 빼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 그것만 말하셨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얘기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3분의 1만 전하고 뒤에 3분의 1은 칼질해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것만 전하면 안 되죠. 자,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요? 그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야 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왜 그 뒤에 거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대언자로 사용이 됐지만 발람은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저주하면 발락이 보냈던 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속에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도 말라는 말도 빼버리고 또 그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라는 말도 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익과 부딪히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14절 보시면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근데 발람이 또 전하기 전했잖아요. 뭐라고? 근데 발람이 이랬거든.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 통치자들이 전할 때는 주도 사라졌어요. 주께서라는 단어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게 무시무시한 구절이에요. 그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주, 하나님의 단어가 사라졌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단어 하나가 사라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왜? 발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자, 발락이 아마 애시당초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르죠. 자, 주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자, 저주하시지 말라고 하셨고, 왜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줬으면, 발락이 어때요?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용서를 빌었겠죠. 근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뭐죠? 돈이었어요. 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발락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15절 보세요. 22장 15절.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를.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이제. 더 높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돈은 탐나는데 하나님은 두렵긴 해요. 그래서 입으로다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만든 할 수 없다. 진짜 마음이 그럴까요? 아니면 입으로만 했을까요? 입으로만. 그 뒤에 입증이 다 되니까요. 그리고 19절에 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아야 될 말을 12절에서 이미 알려주셨고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너 그들과 함께 가지 마. 이스라엘 백 저주하지도 마. 이스라엘 백성들 벽받은 민족이야. 끝이에요. 그런데 더 하겠다? 그럼 주께 더 알아보겠다? 무슨 소리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쥐고 싶은 거죠. 그 의도가 여기 속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거, 안 믿을 걸 아실까 모르실까요? 뻔히 아세요. 하지만 밤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여기 보면 여기 if란 단어는 여기 번역 안 했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12절의 말씀에 발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져오니까 또 마음속이 싱숭생숭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무슨 말을 더 하실지 혹시 알겠어?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다시 부르러 오거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주는 말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자, 발락의 사람들이 부르러 왔어요?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얹고 갔어요?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지냈고요. 그 사람들이 또 그들이 발락이 또 다른 사람들 부르러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귀 안장을 얹고 함께 갔어요.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여기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에 대해서 발람은 예, 아니요 답해요 안 해요? 답을 해요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왜 답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그대로 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 복받은 민족이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럼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자기가 은과 금은요 발락이 싸가지고 온 거는 자기가 손에 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거기에는 전혀 반응도 안 해요. 엄청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로다가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발람이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존중해 드렸나요? 왜 안 믿고 왜 존중해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안 믿으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발람은 나귀 새끼보다도 못했어요.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 피하려고 했지만 발람은 눈이 멀었어요. 보이질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3장, 24장에서는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입에 주는 말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다 해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도 어디다 댄 거예요? 목에 댄 거예요. 여기 댄 거예요. 여기다 대고. 한마디만 비척하고 나가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에 칼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23장과 2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축복해야 하네요. 축복해요. 한 번 해요. 두 번을 축복해요. 세 번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야곱에서 한 별이 나타날 거고 나중에 한 홀이 나타날 거라고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예언을 한 대언자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발락에게서 돈을 받아요.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세요. 민수기 25장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날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9절에 보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왜요? 왜 죽었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방법을 발락에게 조언해줬던 거죠. 왜요? 뒤에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세요. 자,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세요. 자,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이요. 민수기 31장 1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민수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바알볼에 연합한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4,000명을 죽였어요. 누구 조언이었어요? 누가 조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바알은, 이 발람은 발락에게서 돈을 받았던 거죠. 챙겼어요. 그런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31장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미디안 족속들이 너희들 24,000명 죽게 했어. 그러니까 그 원수 갚어.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 멸절할 때 8절에 보시면 31장 8절에 보시면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루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여기 잘 보세요.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서 은과 금을 받고 써봤어요? 써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발람은요, 성경을 사용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믿진 않고 성경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 발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돈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발람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중에 3분의 2를 잘라먹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속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이요. 12절부터 16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흥정력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발람처럼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뭐 발람과 다를 것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행위로도 증명하지 않으면 발람과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발람한테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발람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눈도 떴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설교하고 자신이 알려주는 말씀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만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만 했지 그의 마음은 그 자기가 선포하는 말과 전혀 같이 가지는 않았어요. 달랐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1장 1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아주 가증하다, 불순종한다,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다가섰던 그 장면은요, 그대로 여기에 재현되는 거예요. 발람도. 하나님께서는 너 그들하고 가지 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았어. 뭐가 어려워요? 그거 전하는 게.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알려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3분의 2는 잘라버리냐고요. 왜 너는 하나님께 너희가 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왜 그 하나만 전하느냐고요. 두 가지는 다 빼버리냐고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요. 일만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요. 근데 이 부올은, 이 발람은 돈을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게 이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돈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러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른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보세요, 발람. 돈 사랑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받은 거 써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써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또는 돈이 뭔가 목적이 되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발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돈하고 이렇게 딱 결별되고 돈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엄청 편해요.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렇게.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로다가 표현이 안 돼요. 왜요? 겪어보면 알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그냥 감사하고 그 외의 돈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살면 안 굶어 죽어요. 부족한 거 전혀 없어요. 사람들 부족할 거로 생각해요. 천만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옛날처럼 온갖 샘 같은 거 잘 못 봐요. 저 어렸을 때는 시골 동네 가면 샘에서 물 퍼다가 동이로다가 이어다가 먹고 그랬거든요. 샘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수 샘과 같아요. 아셨어요? 근데 그 물이 한 바가지 퍼가고 떤 산에 몇 동이 퍼가도 그 물은 줄어요, 안 줄어요? 절대로 안 줄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그 온갖 샘에서 얼마든지 물을 퍼서 남을 퍼줘도요, 그 물은 항상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여러분과 저를요, 절대로 부족하게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배고프게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를요,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왜 자꾸 돈을 사랑해요? 근데 이 발람은 뭘 사랑한 거예요? 발락이 주는 은과 금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발락이 자신의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서 자기가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적게 하거나 더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고백은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는요.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으로 입으로 다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일 수 있는 계책을 발람에게 조언해 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결혼해. 음행해. 그러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에서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그 다음 날 또 1,000명이 죽은 거예요. 누구 계략이에요? 누구 조언이에요? 발람이요.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는 거 그거거든요. 사람들에게서 좀 존경받고 높임받고 또 사람들에게 하고 우러름 받자는 거거든요. 그게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이 발람은 돈을 사랑했다가 돈을 사용도 못 해보고 죽은 그런 사람들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예표가 바로 이 발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킹제임스 성경 쓰니까 여러분과 저는 발람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거나 바꾸지 않으면서 진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다가는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한테 그 사람도 함께 가라고 두 번째는 얘기를 하셨죠? 첫 번째는 3분의 1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아무래도 뭔가 눈앞에 어린거리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발락이 보낸 저 엄청난 거 저거 받으면 내가 좀 떵떵거리고 좀 살 수 있을 텐데 저걸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날 자, 그들이 부르러 오거든 함께 가라고 했어요. 근데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 함께 가라 그 소리만 들린 거예요. 함께 가라. 그래서 통치자가 함께 갔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해라. 근데 거기에 반응도 하지 않아.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만 모르시겠어요? 근데 발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귀 안장을 메우고 통치자와 함께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이대신 거예요. 칼을 들이대니까 어때요 이제? 죽기 싫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죠. 그게
민수기 23장, 24장이에요. 민수기 23장, 24장에서 발람이 대언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대언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발람이 마음도 진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왜? 자,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3번씩이나 축복했죠. 자, 발람이 진짜 축복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칼이 되고 있으니까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24장 제일 마지막 절만 보세요.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 보시면 여기 멋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25절이요)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어디로 갔어요? 자기 처소, 자기 길로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 풀려났어요. 이제 자기 처소, 자기 길로 가니까. 그래서 발락한테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자기 계책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24,000명 죽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었어요. 그런데 발람은 그 불의의 대가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음이 좋습니다. 그 소리 듣고 돈이 조금 더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즐겼다고 해서 더 나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두 분 목사님 뵙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진짜 충격이었어요. 야,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믿자고 하면서 설명을 하다니. 성경 설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다니. 좀 충격이었어요.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 속중심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 아니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중요했을까? 무엇이었어요? 자신들이 돌아오는 이익이 더 중요했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 발람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발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발람이 못난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했어요. 하나님께서 3가지를 얘기하라고 했지만 2가지 무시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발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옥에 가면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보다 다 똑똑한 사람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자, 지옥에는요, 제일 왕초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못난 놈이에요? 잘난 놈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잘난 놈이에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이 더 옳아요? 아니면 자기가 더 옳아요? 자기가 더 옳아요. 근데 발람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에는요, 잘난 사람들 집단인 거예요, 거기는. 근데 정반대로 하늘나라 가면은 어떤 줄 아세요? 거기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긴 전부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도권에 가요. 발람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게 정말 충격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다 알려주세요. 근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박사님들에게는요, 다 감춰버리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발람에게처럼. 발람은 스스로 속였어요. 자신을 속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전했지만 그걸 믿지는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람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놓여나서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게 조언을 해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24,000명 죽도록 멋들어진 계책을 꾸며준 거예요. 성공했어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잠깐은. 하지만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진 거예요. 발람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과 우리 모임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마라. 같이 가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야. 그러면 복받은 민족이죠. 저주하지 마. 그럼 저주하지 말아야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간단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아멘하고 믿을 것을 요구하는 책이지 설명을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람의 고백.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 성경을 입으로만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 되시라고요. 여러분과 제 여기 모임 중에는 잘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난 진짜 죄인들이 우두머리야. 나 진짜라고. 여러분 그걸 정말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동의하게 되시면 엄청 편해져요.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그래도 좀 쓸만한 게 좀 있어.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 너무 힘들어져요.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속이게 되고 어디로 가요? 발람의 뒤를 따라가면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모임 가운데는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못난 사람,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구나,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나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고 또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 가장 잘난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짓은 주님은 꿈도 꾸지 않으셨어요. 마귀는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속지 않을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속을 수 있다고요. 속지 않으려면 발람의 길을 절대 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그 칭찬받아서 어디다 써먹으시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만 잘못해 보세요. 금방 여러분들에게 잘났다고 칭찬해 주던 거 다 사라져 버려요.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끝이에요. 돈 사랑하지 마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간음하는 남자고 그게 간음하는 여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그 다음엔 죽음밖에 없어요. 발람처럼.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결코 잘난 사람 되지 않고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주신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냥 하나님의 의존만 해서 살고 그러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가면 얼굴을 아마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너무 부끄럽네요. 그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나는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높이시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있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발람처럼 빈털털이 되는 거고 지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발람처럼 헛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주님 모셨을 때 정말 인정받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